오케이. 목사님도 시험했어요? 주시야? No. 나는 뭐 신년 계획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발표했는데 작심을 안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뭐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체질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근데 그 대신 하는 게 있어. 하는 건 그 젊었을 때는 거의 한 10년 단위로 제가 뭐 꼭 계획을 짠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되면 나는 이 정도 까지 갔으면 좋겠다. 인생 여정에서 30살 때는 40살, 40살 때는 50살, 50살 때는 60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지금 이제 50인데 60이 되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되고 싶다. 젊었을 때는 내 그 직업에 대한 그 계획이나 또는 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와 동시에 가족도 애들이 어리니까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제 50대에 들어가서는 애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이제 더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10년 단위로는 질적인 면도 있지만 양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살 때 내가 40이 됐을 때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내 영향력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게 아니라. 예. 근데 꼭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디벨롭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이 정도 됐으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 정도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가족한테만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인들한테 비춰주면 교인들이 행복하겠다. 요 정도까지는 성숙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 60이 된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5년으로 변했어요. 60이 되니까 65세. 65세는 대개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65세 그 후로는 내가 계속 풀타임으로 목회를 할까 안 할까 그건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 대신 65세까지는 내가 목회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서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 65세가 되니까 아직도 멀쩡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7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70이 되니까 이제 3년으로 보게 돼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나도 뭐 정신건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의 영향을 받으니까 요 다음에 내가 하면 73세잖아. 그러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겪은 신체적인 건강적인 그 도전들도 있고 또 정신도 뭐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느끼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막 찾아요. 근데 그전 같으면 금방 찾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고 하는 거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73세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거는 일종의 또 다른 내가 습득한 한 다른 모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도 참고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더 참고할 수 있고. 근데 재밌게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여기 재밌는 신문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당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누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하거든. 나는 독특해서 나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의 회장으로 사업에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처럼 신년 계획이나 이런 건 세우지 않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정말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신문 기사에서 다루면서 제목을 프리모름이라고 그랬어. 대개 이제 우리는 포스모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 인정도 받고 상급도 받고 뭐 죽은 다음에 훈장도 받고 뭐 살아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거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장례식조차도 나는 싫다고 그러는 게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나는 죽기 전에 나는 그거 다 받고 싶다. 죽기 전에. 그게 뭔가 하면 죽을 때 후회 없이 죽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다. 라는 후회 없이 나는 죽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을 내다보고 73세를 내다보면서 내가 73세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야 내가 후회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내가 후회가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달려 있어. 사역의 수도 달려 있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도 달려 있고, 우리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달려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서, 약간 이제 좀 그게 지나쳐서 나는 워낙 좀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지나쳐서 좀 무식할 때가 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노후 계획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3년만 더 살면 먹고 3년만 더 먹고 살면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봐. 응? 이런 식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그 기사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응? 응. 전후로 생각하면 내가 뭐가 자꾸 되고 싶다는 건데 그러지 말고 10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갑자기 죽든 뭐 하든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자. 응? 응. 그래서 지난 그 10년 동안도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게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죽는데 이거 해볼 걸, 이것도 한번 해볼 걸, 이것도 이렇게 해볼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보고 싶은 거 그때 가서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면 하자. 지금 하자. 예. 그러니까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손주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더 해줄 걸. 이건 내가 이렇게 또 해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안 하고 해줄 만큼 해줬다. 물론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는 전혀 없지. 그렇지만 내가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또 뭐 내 영적 가족인 코어한테도 그렇고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고 그래도 후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70이 될 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만족할 만큼 물론 항상 더 잘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떠나서 내 사이즈를 내가 아니까 내 사이즈에 맞춰서 볼 때 그만하면 그렇게 후회 없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73세가 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73세에도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그건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생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유한 건데, 그냥 놔두면 막연하게 끝나, 그냥. 네. 그렇게는 살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죠. 고린도후서 1장 이건 우리가 공부하던 그 내용이니까.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냥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고난을 잘 감당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 소망이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고 그냥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음이니. 사형 선고 받았을 적,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만큼 느끼는 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변함없는 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과거에도 우리는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Almost everything is out of my control. 오늘 영어 예배 때도 비슷한 거 쉐어하라고 그랬더니 거긴 애들이 다 나이가 어리니까 약간 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철없이. 근데 데이빗도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의대 가는 거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응? 자기는 너무 실망했다고. 그냥 OD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래서 데이빗한테 그랬어. 10년 후에 20년 후에 네가 돌아볼 때 이 고민은 사실 필요 없는 고민이었다고 네가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온다. Not a big deal. 근데 지금 너한테는 그렇게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뚝뚝 떨어지면서 걔가 왜 워낙 그렇게 감정적인 거를 표현하는 애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말문 열면서부터 뚝뚝뚝뚝뚝뚝. 리액션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게 그러더라고. 뭐,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뭐 담비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근데 담비하고 햇빛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변한 거 없어. 걔네들이 작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3년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5년 전에 얘기했던 거 다 그게 그거야. 근데 똑같은 거 같은데 성숙해졌어. 그냥 삼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똑같은 미래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보는 게 훨씬 성숙해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숙해져야지. 아직도 시야가 바로 앞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헬렌도 지난주에 그 의사한테 가서 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고민이 없고 힘든 날이 없는 사람은 없어. 없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거를 알지 못해도 큰 그림은 알잖아.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데이빗한테도 나도 그냥 삼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네가 여태까지 노력하고 준비하고 한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네가 처음에 메디컬 스쿨에 그 애플리케이션 보낼 때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될 줄로 생각했지. 네가 이렇게 그 과정을 힘들게 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that's life.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데이빗이 올해 겪는 그런 그 갈등과 고민이 올해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야? 아니지. 인생에 여러 번 겪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잊지 않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 또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거,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통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실망도 하고 그 대신 긴 안목을 가지고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냐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고대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어는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다. 내가 지나왔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향기와 가을의 열매 지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같이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